있지만 오늘 찬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선곡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임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의 그 높은 시설으로 이르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바꿔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을 누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자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름 몸소 행해 보이셨네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돌봐주시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합심을 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여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히 이번 주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9주년 창립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알다 모르게 지은 죄를 고개 숙여 회개드리오니 예수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강당에 서신 하나님 종 박시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건강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참석하신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혼선과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을 시기에도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개학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아이들과 늘 함께하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매주 예배를 통해 헌신하는 손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말씀의 달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니까 우리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의 달로 정했고 이번 한 달 동안 전 성도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9주년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10주년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우물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그리고 장소 원활하게 선정되고 또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정말 그 물을 마실 때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생수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기관장 남녀전도회 회장님 그리고 청년부 회장님 이렇게 기관장 회의로 잠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사항 되는 것 같고요.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은혜 생각하며 또 주님의 뜻 받들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아이들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아무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부모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한식 집사님이 쑥 들어오는데 경찰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인데 이게 밑에 단께 울리는 것 같은데요. 2번 마이크를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1번 마이크도 살짝만 줄여주시고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예년 같았으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교회 수련회를 떠나서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이 시간이 다가오는 몇 주 전부터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그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뉴욕 함께하는 교회가 9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첫 주 약 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은혜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날의 감격과 은혜를 지속할 수 있을까? 곧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과 염려도 매우 컸습니다. 거기다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가 미숙하고 부족했던 저는 늘 그런 불안과 염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한 해, 두 해를 지나서 어느새 9주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어요. 번번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힘과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지만 결국은 계속 패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섰느냐? 제사장 사무엘이 나선 거예요. 사무엘이 선포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며 전쟁에 임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의 큰 우레, 그러니까 썬더스톰이죠. 그걸 내려서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있고 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뉴욕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염려가 많았던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너무나 가족 같고 사랑스러운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가졌던 불안과 염려는 어느새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더 큰 변화와 발전과 성장을 꿈꾸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지나온 9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꿈만 꾼다고 되지 않죠. 꿈이 있으면 그만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마침내 꿈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 자리 숫자를 넘어서 두 자리 숫자를 향해 가는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수행하고 변화 발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그것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가셨는데 그때 걸을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오게 되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친구를 달아내렸고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심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 이미 우리가 자주 들었고 또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에게 곧 질문이 생겼죠. 하나님, 이제 두 자리 숫자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앞으로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의 커넥서스 교회의 캐리 니우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되뇌이며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들 시대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할 이유를 계속 찾고 되뇌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대신 저에게 주셨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눌 때 귀 기울여서 정말 경청하시고 함께 힘쓰고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어떤 일에 힘쓰라고 하실까? 가장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연약한 자를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온 것으로 보아서 아주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풍병에 걸려도 한쪽만 아니면 부분적으로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는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스스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니지를 못하는데요. 행여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 한들 그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끊임없이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기대 없이 살아가요.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비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육체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도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 집으로 가서 그에게 그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이 들것에 메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풍병자는 12절에 나와 있듯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자기를 메어 가지고 왔던 들것을 스스로 들고 걸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능력을 베푸사 고쳐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새 삶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처한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 아주 귀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4명의 친구들이 연약한 중풍병자를 돕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 삶을 얻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누가 있었어요? 4명의 소중한 친구의 연약한 자를 섬기는, 돕는 그 모습.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주변의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 달라요. 근데 현대 교회들의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양성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편을 가르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교회들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 비판하는 그 내용 보세요. 다 그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가나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래서 저 사람은 못마땅하고 또 저래서 못마땅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 사람은 함께할 수 없고.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나 그러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성분들 나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은 그냥 대표성이에요. 자녀를 부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낳으셨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족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한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좀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품고 도우며 살아가는 게 가족 때문에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뉴욕 함께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자는 거예요. 그 나눔과 누림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 뭐랄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다녀보고 이야기 들어봐도 우리 교회만큼 한 가족같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막 얼마나 솔직히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자랑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들을 때 꼴보기 싫겠어요. 근데 제가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교인들끼리 다투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이웃사랑의 실천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언제 서로에 대한 그런 불만이 생기고 못마땅한 모습들이 막 크게 보여서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인지라.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리고 항상 보면은 좋은 영향력은 더디 전파되는데 나쁜 영향력은 쉽게 빠르게 막 전파돼요. 그래서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가. 뭐라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정말 가족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가정사역의 선구자이시면서 가정사역하면 대표급에 속하는 송기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우는 것을 못 견뎌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권사님이니까 앞줄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아이가 울면 그 아이나 아이 엄마를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 아이 엄마를 막 호되게 책망하시고 그래서 아이 엄마는 상처받고 이 문제가 막 커지니까 목사님이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권사님을 조용히 불렀대요.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들도 힘들게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권사님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권사님은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자이시지만 저 젊은 엄마는 아이를 키워보지 못한 초보자예요. 그러니 선배된 분으로서 그 아이 엄마를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얘기 듣고 바로 순종해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아이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이후로 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상대방은 볼 수 없는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저걸 모르지? 뭐 이런 그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과 조롱거리로 삼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근데 내가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고 도우면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심은 상대의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 권사님.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성장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역시 모든 면에 완벽하지 않기에 또 누군가에게 도움받으며 살아왔고 살아가며 성장해 왔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뉴욕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툼과 갈등,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이름과 같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고 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영적 가족됨의 축복을 누리고요, 점점 그것이 이웃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성장 발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중풍병자의 연약함을 돕고자 함께 협력했던 친구들은 그 마음과는 달리 곧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마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 계신 집으로 막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를 열심히 이제 들것에 메고 왔는데 무슨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커녕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집 앞까지도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포기하고 돌아설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금세 좀 어려운 일 생기면 다음에 도와주지 뭐. 포기하잖아요. 왜? 나는 그만큼의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더라도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방법을 찾고자 이리저리 헤매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에 설명드렸죠? 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죠? 날씨가 무더우니까 밤이면 거기 올라가서 쉬거나 더위를 식히거나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기도처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초막절 같은 데 되면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붕을 뚫는 것도 흙집이니까 나무를 막 쌓아 올려서 그 위에 흙을 덮어놓은 그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뜯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보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올라가서 지붕에서 뭘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찾다가 예수님 소리가 들리는 그 지점을 지붕을 뜯어가지고 자기 친구를 어떻게 했죠? 달아내린 거예요. 줄을 매서.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은 단순히 그 친구의 연약함을 돕는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들은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해내고 어려움 가운데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심지어 후에 지붕을 보수해줘야 하는 비용까지 감수하려고 했던 것일까? 5절에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대로 친구는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곧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능력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랑 공동체, 뭐 교제 공동체, 헌신 공동체, 나눔 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뭐니 해도 믿음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다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교회는 믿음의 고백 안에 모이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서 행할 때 뭐가 나타나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은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다른 모든 초대교회들이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그 특징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여기 믿음의 역사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직 교회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어졌던 것들.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설명할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마치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에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죠. 제가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도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보고, 제가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거는 더 큰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 썸머스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모두가 함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체험했어요. 이젠 그것이 교회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더 큰 일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미꾸라지처럼 튀면 그는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교회를 향한 믿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꿈을 꾸시고요. 그 가운데서 누가 하던 안 하던 내가 먼저 한번 행해보세요. 원래 항상 역사는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와 발전과 성장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고 행할 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앞서도 우리가 썸머스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장소 사용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늘 걸릴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늘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새빵살이 좀 벗어나 보자라는 꿈을 주셨어요. 당장 튀어나가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새빵살이 좀 벗어나 보자. 그래서 뭘 믿음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냐면 이번 달부터 뭐 10불이면 10불, 20불이면 20불 건축 헌금을 좀 작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10불씩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이겠냐 싶지만 그게 모아질 때 1년, 2년이 되어질 때 그건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얘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비전 가운데 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건축헌금 하라고 하니까 기존에 하던 헌금에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현상 유지되는 거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이 새빵살이 벗어나자는 그 꿈을 꾸자고요. 그 인재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적어도 괜찮습니다. 뭐 어디 뭐 부흥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무슨 뭐 몇백 불, 몇천 불 이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같은 꿈을 꾸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개 성도가 잘 산다. 아무개 성도가 판사다, 검사다, 의사다, 기업가다, 부자다. 정말 교회가 자랑할 것 없어서 이런 것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체험적 신앙 안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TV를 보면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맛집이 소개가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기에 가고 싶어하고 실제로 가요. 근데 갔다 오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역시 긍정적인 반응. 또 다른 반응은 뭐예요? 야, 방송이 다 뻥이더라. 실망스러운 반응.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책망과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그들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반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고 돕는 더욱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자꾸 자랑하세요.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찾고자 할 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에이 하고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왜? 교회는 예배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 우리 교회에 소망을 가지고 오든 간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 만족을 누리고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배를 잘 준비해서 바른 자세와 태도로 드리자고요.
그리고 그런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교회,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교회, 그리고 3번째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물론 우리 교회가 힘쓸 것이 이것만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9주년을 맞이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그런 노력과 힘씀 안에서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리고 또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꿈꾸는 마음으로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아버지 발전하는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며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것처럼 이 새빵살이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주의 일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9주년을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가 더욱더 두 자리의 역사를 가는 동안에 힘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늘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돕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며 예배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찾는 이 뉴욕 땅에서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해 함께 힘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9주년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고 성장 발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9주년이라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2개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